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어느 교단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꽤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장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이 바늘을 갖고 손바닥을 찔른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손을 보니까 손바닥에 이 바늘이 이렇게 다 찔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원장님이니까 얘기를 하고, 어린이들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했지 나는 어린이들에게 바늘로 찔러댈 이유가 없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니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니라고 하니까 경찰이 조사가 나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민원을 해서,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이 사실이 당진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누가 신문글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게 돼서 목사님이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원장님이랑.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사실은 전혀 목사님이 바늘로 찔른 게 아니라, 또 어린이들 요새 뭐 주거나 자빠지고 뭐 폐긴 나오고 뭐 하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에게 일부러 그렇게 바늘을 찔러대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너그럽게 누명을 썼던 목사님은 풀려나게 되고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그 바늘로 찔러댄 어머니가 구속되고 아주 큰 사건이 당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실 잘 안다고 하지만 바짝 들여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잘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참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더라, 그렇다 하더라, 이 밑도 끝도 없는 그렇다 하더라는 내가 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을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다. 접근해서 가만히 보니까 전혀 상관없이 목사님은 아이들을 사랑만 했고, 그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내가 굉장히 젊어요. 목사님 굉장히 젊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애들을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못된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자기 딸을 일부러 자해를 시켜가지고 엉뚱하게 목사님한테 전부 도명을 씌우고 괴로움을 줘서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보는 말씀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에 보아야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을 가까이 하면 유난히 점이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점당 5,000원, 점당 크면 8,000원, 점당 크면 10,000원에 다 빼시면 아주 깨끗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큰 깨, 기미, 뭐 죽은 깨, 뭐 이런 거, 뭐 빨간 머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더 가까이 가보면 그 뺀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덕지덕지 파스를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오는데, 혹시 교회에 파스를 붙이고 오는 분들 있으면 저거 좀 뺐나 보다 그러면 돼요.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알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가까이 가보면 굳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리 가까이 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방을 벗어.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심정까지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보혈까지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숨결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주님께서 사무엘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바늘로 잘근잘근 찔러주시오. 아닙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바늘로 찔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뭔가 내가 더러움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품어 주시는 분이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납니다.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끔 그런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고 가라고 하면 빨리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며느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월드라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꼭 저를 만나면 자고 가라고, 자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느낍니다. 뭘 느끼죠? 저 사위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서 우리에게 바늘을 찔리거나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들판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그 대자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 다윗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만났던 그 은혜, 언제가 가장 가까울 때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까이 나올 이때가 가장 귀한 때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보이지만은 적당히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주 성냥감만하게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서는 거예요. 아빠 저기 작은 집, 작은 집. 작은 집이 발음이 안 되니까 작은 집. 작은 사람. 뭔 말인지 아세요? 작은 건물. 작은 애들. 작다 이거 작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접근해 보면요, 다 작은 문제예요. 작은 즐거움. 응? 작은이 발음이 안 돼. 작은 집, 작은 집, 작은 학교.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아웅다웅 살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상승기를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더 쉽게 설명해 봅니다. 언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겠지. 아멘 하나도 안 합니다. 안 가려고 한번 따서 가자. 그럼 아멘을 하니까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근데 그날 이제 가자 하는데 뭐 개돈 떼먹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록금 안 낸 거라든지 뭐 골치 아픈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개는 어떨 거며 그 소는 어쩔 거며 그 말은 어쩔 거며 그 나무는
뭐 여러 가지 건 어떨 거예요. 주님이 놓고 가자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깝게 하겠습니다. 망원경이라고 하는 물체는요, 망원경이라고 하는 물체는 멀리 있는 물건을 쫙 땡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망원경이 참 좋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군대에 있을 때 망원경으로 보면 저 북한 땅이 다 보였거든요. 멀리까지 다 보이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목사님 그 카메라가 망원 렌즈가 있어요. 망원 렌즈. 망원 렌즈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좋냐면 한 1000km 이상, 1000km 아니 1000m 정도 되는 거리에 1km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것도 줌을 확 당기면 렌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쫙 당기면 들어오는데 거기 북한 그 중국에서 보니까 북한 그 말이 써있더라. 당이 명령하면 한다. 이렇게 딱 써있더라. 무섭대. 똑같은 얘기지만 당이 명령하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라고만 한다. 땡겨서 딱 그런 게 써있어요. 나는 그 참 보면서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보고 싶은 걸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 북한 사람들 뭐하나 농사 짓는 사람들도 중으로 쫙 땡겨오고 있더라. 근데 성경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근데 망원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앞에 큰 부분을 멀리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적게 보이는, 망원경이 이렇게 크게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딱 보고 상대방이 좀 죽은 개가 있나, 그 다음에 화장이 잘 됐나, 아니면 떡칠을 했나, 아니면 환장을 했나, 변장을 했나, 분장을 했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쫙 뒤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반대로 봤다. 망원경을 제대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까이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저들의 보호자들은 떠났다. 보니까 허술하다 이거예요.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허술하다. 저들의 보호자들은 떠났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대로 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망원경 쓰는. 망원경을 뒤집어가지고 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안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건 하나 공통점이 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공통점. 거꾸로 봐도 젖과 꿀이 흐르나. 여기서 말하는 젖은 소젖을 얘기하는 것이고 꿀은 벌꿀을 얘기하는 것이지, 또 가서 또 보면 원래 젖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새우젓만 잔뜩이야. 그렇게 하면 없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땅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가가지고 젖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 그 땅이 비옥하고 좋다는 것이지. 한번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성도들이 농사할 귀한 땅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 망원경을 거꾸로 봤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그 땅 거미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송업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안 된다.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상대방의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안악자손만 보이고 거미는 강한 게 보이고 성읍은 크고 견고한 것만 보이는. 왜요? 멀리서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쳐다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서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목사님 설교가 맞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면 언제나 문제는 순식간에 다 떠나갔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울고 매달리고 울고짖고 기도하면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도 분명히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수준은 어떤 정도냐? 청와대에 빼기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큰 소리로 아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비행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작은 문제들, 작은 집, 작은 환경, 이해가 되세요? 다 작은 거요. 그건 다 작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보면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반대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드릴 환경이 잘 안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결혼식장으로, 오늘도 예배할 자리인데 이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사님이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주일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 빌립보 감옥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형편이 좋아야 예배드리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떤 분은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병원에 있는데 아주 이뻐지면 교회를 나오겠대. 이게 훌륭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 교회 와서 이쁘려고, 여기 이쁜도 경연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 우리는요, 별스럽게 지금 꾸미고 나왔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중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늙어가시는 분들 시작. 민망하지만 늙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 빼고. 이게 3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늙어가는 중이요. 30살 이전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 미란이 자매 몇 살이요? 30살 밑이지. 네. 30살 넘었어? 왜냐 오래됐어. 30살을 넘기면서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여기다 환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막 고추장을 해도 우리는 별 수 없이 늙어가는 중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는 예배는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이미 영광을 다 남이 받아버렸어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했어요. 몸뚱이가 몸뚱이 죄송합니다. 몸이 그렇게 안 좋고 막 기부스를 넣고 팔도 안 좋고 뭐 여기 의도 맞아가지고 머리에 뭐 기 같은 장치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지 사람에게 선보이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나는 처녀 때 예수 참 믿었는데요. 네 믿음이 뭐예요? 그게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그런 믿음 생활 한 거예요. 군대 가서도 믿음이 좋아야 돼. 바빠도 믿음이 좋아야 돼. 바쁜 놈은 다 지고 가야 돼. 어떤 놈은 장사해서 바빠서 못 나오는데 장사하는 사람 다 지고 가야 되냐고.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냄새나고 어렵고 그 밤중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막 얼굴이 막 무슨 막 이상한 뭐 무슨
발진도 오고 뭐 창피한도 오고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안질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해야지.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가식과 의존을 다 내려놓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그 두드려 맞아서 둥둥이 볼기짝이 터지고 입술이 막 다 터지고 부르떴던 그 보잘것없는, 그리고 그 엄청난 아픔과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나는 감옥에 가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실패해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합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질병 중에 있어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요, 조금만 질병이 와요. 새벽기도 못 나와. 남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남의 내 모습을 보는 게 흉스럽지만 그 사람이 흉인 것이지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청년 때도 예배자가 되겠고 나는 늙어서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생각이 복잡할지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이 와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남이 나에게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줘도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드렸던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을까를 나는 생각해봅니다. 멋진 넥타이를 메고 멋진 한복을 입고 뭐 좋은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참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젠가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 하라.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신을 보고 진호해야지. 신을 보고 진호.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늘 감동받아요. 이사야가 막 재단 숯불로 입술을 막 찢어가지고 막 입을 막 거룩하게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오늘 주님 내 입술도 찢어주시옵소서. 인도불로, 성령의 불로,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불로 막 확 지지는 불. 지진 다음에 주변 보니까 불로 보다 아무도 없어. 이사야 혼자 있는. 우리 주님 옆에서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자원하고 마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람이나 2명 놓고서나 네가 갈래, 네가 마누라가 갈래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도 없어. 이사야 혼자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근데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옆 사람 손을 다시 잡아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드리는 그 예배, 상처난 두성이 옷이 또 뭐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목욕이라 했겠어요. 목욕도 안 했겠지. 또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신발이 뭐 굿즈 신었겠어요? 삐딱구도 신었겠냐고. 저처럼 뭐 좋은 이런 막 멋진 성의를 입었겠냐고. 아니에요. 얼마 그때 우리 딸이 반주하는 것처럼 저렇게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까? 원래 찬송을 무반주로 하는 게 좋아. 자기 실력들을 생각해. 꼭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고. 뭔가 없었어. 그 다음에 뭐 뭔 풍기가 있었겠어. 무슨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마음이 그를 움직였어.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많은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눈치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내가 어떤 것들하고 타협하지도 않는다.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 내 믿음은 그저 내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일부러 시간을 들고 일부러 하나님을 찾고 일부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런 필리포 감옥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작은 소리도 큰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 2배, 3배, 4배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1년 만에, 옛날에 1년 만에 줬어요. 요새는 몇 달 만에 오는 거예요. 1년 만에 딱 휴가를 줍니다. 그때는 아주 센 걸로 줍니다. 보름짜리. 14일도 아니고 딱 보름 줍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달포. 달포를 부르면 그건 사람도 아니 인간이지, 내가 볼 때. 달포를 옵니다. 그러면 언니는 아들 온다는 소식에 벌써 씨암 닦고 잡고, 그때 살림이 괜찮으면 돼지도 잡고, 어디 현찮으면 정훈 집사님과 얘기 개도 잡습니다. 할렐루야. 잡으면 그때 나오는 그 보름 동안의 휴가는요 참 꿀맛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어디 가기 싫어서 따뜻한 아랫목에 그 집불로, 그때는 장작도 없어, 집불로 콩대로 막 불 지피고 따뜻하게.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했냐고. 사실 별로 그런 고생도 안 했는데 고생했냐고. 가진 거 있는 거 다 주고 돈도 주고 나가서 만나라,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라. 얼마나 그 아들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아들이 또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아저씨들한테 인사 잘하라고. 나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너무너무 좋아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나 얼마나 잘하나. 100점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꼭 옛날이 생각이 나. 그 군대에 갔을 때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쌀이분 나와서 가지고, 엄니가 어디를 따라와 염려하실까봐 하루 전에 멀리 춘천까지 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갔다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요, 우리 때요, 담배 피라고요, 1,500원을 줘. 얼마? 1,500원. 3년 동안 그걸 모았어요. 1,500원씩. 그래가지고 그걸 나올 때요, 우리 어머니 안경을 해주겠어요. 어머니가 막 우시더라고. 너희는 막 닭발이라도 사먹지 좋아한다며 이걸 뭐로 애껴가지고 엄마 그 안경을 해준다. 사람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아랫목에 군불 떼고 시험 딱 잡아주고, 군대 잘 갔다 오라겠어. 사고 안 치고 잘 갔다 왔어. 얼마나 고마워. 어머니 마음은 그 자식과 아들과 함께 하길 원했잖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더 얼마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정은 오랫도록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결혼해서 왔다가 멀리 가면은 그 안 보이는 데까지 막 나타나서 가라. 아들 차가 멀리 가야 들어가시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더라.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아멘. 여기까지 지침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가까이 가지 말고 주님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 하루를 거쳐서, 이틀을 거쳐서, 사흘을 거쳐서 주님께로 오라고 주님이 쫓아가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고 집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오전 예배 마치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금요철의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금요철의 예배도 나오십시오.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여러분을 바꿔보세요. 내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너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루 동안 달려와라, 이틀 동안 달려와라, 3일 동안 달려와야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네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안에서 나와요. 거리가 모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주에서 새벽 기도를 와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 어떤 분들은 세종시에서 교회를 와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가는 것이. 하루를 준비하고 이틀을 준비하고 사흘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길. 내 생김새와 상관없습니다. 내 머리 모양과 훅가시가 잘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가 잘 안 붙어도 괜찮아요. 귀걸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양이 찌그러지고 이 다음에 중풍이 오고 우리가 모양이 교통사고가 나서 처참하게 연약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께로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내가 늘 나가고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가까이 주님께 접근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 앞에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네 집에 들어가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삭개오의 마음.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마음. 12년 연루병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되며 주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수로버리게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 오늘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장되고 위장하고 더러운 친밀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인 척 가장된 하나님과 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 가장된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9장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가장된 주님을 굉장히 아는 것처럼 하면 실제로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앞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앞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여러분 이걸 통해 뭘 깨닫게 되죠? 위장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귀신이 그를 능멸하고 괴로움을 주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쳐다보세요. 이렇게 도전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머무르길 원하고 하나님께 네 길을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려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일날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나면 내가 얼른 어디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두 마음을 먹는다. 두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귀신이면 귀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품고 마음을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한번 따라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9절 봅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울어야 돼.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죄의 마지막 결과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삼손의 최후를 보세요. 삼손은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 때 삼손의 최후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하고 창피하고 하나님의 종이 망신살이 싹 뻗쳤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걸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 죄의 마지막 결과를 인식하라. 시작. 죄의 마지막 결과를 인식하라. 아멘. 그 영광이 떠나간 자,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져 죽는 자, 그의 아들 홈리와 피누아스가 죽어나가 빠지는 자,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가 그 마지막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저 적당히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마지막 자의 그 결과는 사울 왕처럼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 영적인 결과에 주목하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아름다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삶은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렵지만 대학 다닐 때 그 서천에 도로 현장 한밭집에서 3개월을 넘게 노가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이튿날, 일주일간 애를 못 새기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와서 언니를 떨어져 이 쌀밥 먹고 여기서 고생해야 돼. 그 생각 때문에 저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니까 일을 잘하게 됩니다. 4주일쯤 되니까 간주가 나오는데 이 보름마다 간주를 알아야 이 노가다를 좀 아는 사람. 간주를 모르면 더 이상 얘기하죠. 간주를 딱 탔는데요, 야,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 내가 이래가지고 간주를 15일 만에 그걸 딱 받으니까요, 세상이 그 다음부터는요, 돈을 딱 받아드니까요, 하루가 불썩불썩 하는데 15일만 지나가면 이러면 간주 또 탄다 이게. 그래서 석 달을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있는데 왜요?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가 나와. 회사가 딱 좋아. 그 회사 대형원들. 그런데 막 돈이 착착 나와요. 15일만 딱 되면 간주를 타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간주를 타고 대학에 가려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가 떨어졌지만은 그 3개월 동안 아주 즐거웠어. 한자만 나오면 좋은 거야. 간식, 간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3개월 동안에 그 외양간에서 막 콧불에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소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말 안 들으면 이러면 확 잡다니면 막 가죠. 그럼 소는 얼마나 아프겠어. 코가 부러졌으니 여기. 응? 인간이 참 잔인해. 소 키우는 집들은 회개하라. 억지로 막 견뎌야니까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성경에 나와요. 귀뚫은 종이라고. 이게 귀뚫은 종, 기쁜 종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노가대판에서요, 그 한밭집에서 그 다리공사장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그 고난 겪었지만 간주라고만 나오면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간주 안 해도
노란 몽투에다 딱 해가지고. 기원아, 요새도 노란 몽투에다 주냐? 현장에서 노란 몽투에 줘요. 반주라고 해서 뭐 야근은 뭐 아침에 먹은 걸 줘요. 그것도 대학생이라고 더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은 3개월 일을 하는데 코가 뚫린 소처럼 일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15일만 기다리는 간주가 나오고. 그때 제가 참 재밌고 즐겁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저 청년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더 일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세상에 그 썩어질 돈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깝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않나. 생명 따위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돈과 차와 집과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지 말고 뭣도 모르고 가지 말고 간주가 있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서 면류관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이 나를 품어줄 때 내 인생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옆에다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모해야 가까이 와, 사무엘아 사무엘, 다윗아 다윗, 베드로야 그러면서 가까이에 두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숫자에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라. 죄에 대하여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다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우리 속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맑은 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흘러가는 게 맑은 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로 내 몸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씻고 성령께서 내 몸을 씻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맑은 물로 여러분의 몸을 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근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 엄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서 따라 내 뒤를 이어서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누려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올라간 비행기에서 작은 집, 작은 차, 작은 학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 높이 올라가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문제를 덜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준비하십시오. 일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을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생.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 충만하시고 망원경을 들고도 늘 거꾸로 보던 인생에서 망원경을 제대로 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축복이 내게 넘치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광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목욕탕에 가면 모든 더러운 때를 거기에 다 쏟아 하지 말라고 해도 목욕 타올을 들고 더러운 때를 다 쏟아내고 나오는 거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내 더러운 죄악과 세상에 묻은 죄악과 마귀와 짝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